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13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로 합니다. 오늘은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시작돼서 12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요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요한의 나이 차이는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차이고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영적인 인사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당시 사회에서 세례 요한 하면은 영적으로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성전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고 아무런 직책이 없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그 유대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이르러 가르쳤다. 광야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다가 때로는 유대사회에 나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삶을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유대사회에 굉장한 그런 갈등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그 말이 회개하라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모든 유대 사회의 종교인뿐만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됐어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 마음을 찔렀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말에 마음이 찔렸어요. 성도들도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그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굳이 그 안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족보는 아주 중요했고 그 예수님의 정통성은 바로 족보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성경이 하는, 마태복음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해서 나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임무가 40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의 평탄한 첩경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는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4절 말씀 보면 그는 약대로 털을 입고 약대 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메뚜기하고 꿀, 돌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잡은 짐승의 털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죠. 그럼 아무것도 볼품없는 사람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유대 사회 전체가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랬다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그에게 나와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세례 요한,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대제사장이 전하는 말씀보다도 능력이 있었고 바리새인들, 율법의 학자들이 전하는 것보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했던 사람들,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소리를 외쳤고 또 그들이 사는 사회 속에 와서 또 외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촛불 시위 많이 하는데 촛불 시위 10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100만 명의 이상의 청중들이 그 열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연을 하는 사람, 대단하죠. 100만 명의 청중이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회고 또 좋은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줄 것입니다. 아마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연사들을 사람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쳤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처음에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외치고 살았을 때 그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가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주는 요단강은 그 광야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으로 시작해가지고 유대강해가 쭉 동쪽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것을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경꾼이었어요. 와서 보았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가?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7절 말씀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대단한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누가 임박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더냐? 너희는 임박할 진노를 받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저주를 한 거죠. 저주를 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자기가 받은 사명에 따라 예언적으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혹독하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곳, 그리고 끝까지 그가 외쳤던 것이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떤 환경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수많은 청중들이 있는 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은 누가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저 사람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 많지 않은 곳에 전할 때는 정말 힘이 안 난다. 이것은 정말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죠. 저 사람의 마음이 광야 같아서 내가 전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의 마음이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내가 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광야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이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다.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굳이 새벽 시간에 설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굳이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각자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새벽에 그냥 각자 기도합시다.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각자, 집사람은 집에 가고 저는 제 일 보고 이랬죠. 그렇게 한 1년을 지냈나 봐요. 이제 성도가 오길 시작했어요. 다른 성도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새벽에는 기도하러 오시는 거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시라고 음악만 틀어놨어요. 제 마음은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설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 시간에 더 기도하는 게 낫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그렇게 드리고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도 성도인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나도 성도인데.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머리를 뭘 하나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 저 사람도 성도지. 사모에게 앞서 성도지. 저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새벽에 나오는 그분도 권사님이지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4시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오시는 식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권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내가 새벽 예배에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사람이 안 오더라도 저 혼자 여기 서서 저 혼자 신앙 고백하고 찬송 드리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렇게 예배를 딱 마쳤어요.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광야니까 굳이 외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런 곳에서 굳이 외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 마음이 그걸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전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린아이들라도 유치부라도 지온이 지우라도 정말 그 심령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충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혼자 산에서 기도할 때도 꼭 설교 말씀을 혼자 해요. 설교 말씀 먼저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같은 환경, 광야인 환경, 아무도 오지 않는 환경, 그리고 오고 싶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환경, 그곳에서 사람들이 있건 말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유대 사회를 울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부터 회개하라를 외쳤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결국 광야 같은 환경에서 전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한테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길이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이라면 전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그 심령을 녹이도록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이 일단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죄인이다라는 말하면 죄에 대해서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텐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발끈할 텐데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춰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리한 눈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받을 것이 많습니다. 저부터 책망받을 것이 많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그 주먹을 불끈 들기 이전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들이 먼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최태민에 대해서
기록 그 PD 수첩 이야기하면서 최태민과 함께했던 구국봉사단에 참여했던 목사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왜 그런 목사들을 놔두었던 그 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까요? 어떤 PD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은 드러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또 드러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있지만 우리가 그때 그 잘못된 부분에 편승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회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힘들기 때문에 목사로서 최태민에 붙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목사들, 그리고 그 목사와 같이 같은 부류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어두웠던 시절에 국민들의 마음에 목사로서 절망의 마음을 줬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 로마 정부,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 로마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신앙 정책을 폈고, 그리고 로마 정책에 합당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리고 성전에 장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것에 그 합당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권을 주고 그걸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서 부를 누리는 것은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목사님들도 물론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너무 잘 살면 거기에서 정말 타락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릴 수 있지만 절제를 할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대접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한 선에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이 사람 혼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자. 나는 성도지만 세례 요한 같은 믿음 생활을 하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리고는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한다고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회개하는 삶은 실제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진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다시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랬던 거예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자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사 지내면서 또 가서 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혈통적으로 나는 이런 짓을 하고 다녀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 덕분으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니야,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아내 덕분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야,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그 남편 덕분에 천국 갈 거야.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이런 생각하지 마라. 구원은 개인입니다. 내가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능히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돌들로. 자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구원시킬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돌이라고 표현해서 돌, 저 돌 같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이방인들을 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돌, 하찮은 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안주를 말합니다. 안주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적당하고, 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늘어지고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자기 위안을 얻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서도 내가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믿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믿었고, 우리 할머니도 믿었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나갔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10절 말씀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도끼를, 나무 뿌리를 팰 준비를 하고 있다.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또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도 그가 항상 놓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 유대사회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는 세례를 주면서 너희는 꼭 기억해라.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하고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를 못해. 나는 신을 들기도, 나는 그의 신발조차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신발. 어떻게 내가 그분의 신발을 들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극히 낮추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존중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한에 하는 모든 말씀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존중하는 눈으로,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세례 요한을 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주목하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로 가서 외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세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높일 때 자기를 낮추는 자세. 이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자세.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낮추는 자세 늘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나라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사랑한 양떼들을 맡겨주신 것은 저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섬기는 삶에 대한, 섬기는 사역에 대한 그런 기도를 늘 하지만 막상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낮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종인가 봐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참 실행하는 그의 모습이 아주 처절합니다. 아주 끔찍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높아질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너희들은 주목해야 된다라고 자기의 높은 인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관심 기울인 말씀에 거기는 항상 예수님을 올려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십니다. 오실 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를 받으러.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한이 굳고 사양을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15절 말씀에 우리가 모든 의를 이같이 하여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는 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복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로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에요. 복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게도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뭔가 지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지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인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딱 도장을 찍는 사건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16절 말씀,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들이 한 석 달 동안 봤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오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오시는데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 예수님도 보셨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가시적인 현상이 있다. 가시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를 지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비둘기를 단지 보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의 현상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 오순절 이후로는 다양한 형태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품성이 변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말이 걸걸하게 했던 사람이 말이 순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아니, 너그러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 없었던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에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야, 이 사람이 달라졌다.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출발점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7절 말씀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상속권을 가진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아들이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세례의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말씀은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이 광야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가게 만들었고 종교 지도자도 세례요한을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